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농사와 관련된 씨 뿌리는 비유를 기록해 놓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작은 겨자씨 또는 가루 서말 속에 놓은 무릎과 같다, 천국이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천국을 또한 이야기하시면서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씨를 자기의 밭에 뿌린 농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하면 아직 마지막 때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신 건데, 내가 지금 좋은 씨앗, 복음을 지금 세상 가운데, 특별히 유대 땅 제자들에게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는 문제될 게 전혀 없죠. 예수님이 좋은 씨, 복음, 좋은 소식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거기에 하나 추가를 합니다. 뭐라고 추가하느냐면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러니까 요 내용도 지금 예수님 당시의 천국 하나님 나라에는 포함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좋은 씨, 말씀의 씨앗을, 좋은 씨를 제자들에게 뿌리고 교회 가운데 말씀을 전달했는데, 그때에 또 일이 발생하는데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 일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초대교회에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전하는 좋은 복음도 있는 반면에 누군가가 와서 좋지 않는 씨앗, 가라지를 뿌린다. 가라지라는 것은 뭐 말 그대로 그냥 풀이죠. 아무 쓸모없는 것을 뿌리고 간다.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뭐냐 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끌어 가셨던 그 초대 교회 안에서도 좋은 씨 복음이 전파됨과 동시에 좋지 않은 아무 쓸모없는 가라지와 같은 잘못된 말씀도 전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니까 교회 안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 교회 안에서는 오로지 올바른 진리의 말씀만이 전파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놀라운 역사만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좋은 씨앗도 뿌려지지만 나쁜 씨앗도 부러진다. 오늘 예수님께서 24절부터 30절에 이 비유를 하셨는데 제자들이 듣고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는 제자들의 공동체, 이 멋진 공동체에 어떻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릴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한 다음에 제자들이요 몰래 또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물어봐요. 그게 보면은 36절부터 나와요. 36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하시죠. 37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좋은 씨를 지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고 있는데 밭은 세상이요. 그렇죠? 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귀한 씨앗을 뿌리는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고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 말 그대로 성도요, 귀한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도 있어서 그 제자들이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복음이 아닌 거짓된 것을 전하는 악한 자, 마귀, 사탄의 자녀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이야기죠.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교회 안은 다 좋고 교회 밖은 지옥이고 교회 밖은 하나님을 떠난 곳이고 교회 밖은 악한 곳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본질상 악의 자녀인 것은 맞고 하나님을 떠난 것. 여기서 악한 자라는 뜻은 도덕적으로 세상의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도 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참 좋은 분들이 있고 탁월하고 좀 좋은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부인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면에서 우리는 악하다,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교회 밖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는 악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도 하나님을 떠난 악한 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 자들도 있다. 언제부터? 예수님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부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교회라고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천국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상식이죠.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한번 보세요. 좋은 점, 기뻐할 만한 것, 자랑할 만한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의 교회들도 있어요. 교회가 항상 잘할 수는 없잖아요. 잘하다가도 어떤 때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우리 지난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교회는 천국이 아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도구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이제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 시대를 우리는 교회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 시기 동안에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도구가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잘 보여드려야 될 의무가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야, 저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 참 좋은 분이구나. 저 교회를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야,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살면 참 행복하겠구나. 사람들도 다 행복해하고 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잘 돌봐주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구나. 그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보고 야 나도 저기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싶다라는 것을 뭐예요? 보여주는 대행사예요. 대행사. 그러니까 대행사가 잘할 수도 있죠. 그죠? 대행사가 잘하면 칭찬받고 쉽게 말하면 계속 계약을 따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못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계약 안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잘 보여주는 곳이 아니니까 안 해.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또 다른 대행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교회가 영원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 나는 교회를 영원하게 세우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마지막 때가 오기 전까지는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그 이후는 교회가 필요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이 거울과 같은 대행사가 필요 없잖아요. 교회는 그때까지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잘 보여주는 역할을 잘 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좋은 씨앗을 뿌리는 모습도 있지만 동시에 악한 사단이 뭐예요? 들어와서 악한 일을 저지를 때가 있다. 왜요? 하나님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사단이 들락날락거리면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들락날락거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면 교회는 뭐예요?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교회가 저래? 교회니까 그래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교회가 저렇고 어떻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저럴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 교회 안에는요.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는 자도 있지만 가라지를 뿌리는 자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불신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별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주님이 이 세상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게 교회예요. 자그마한 교회든 큰 교회든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에는 그 교회는 위대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써야 해요. 우리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고, 우리 교회 안에 왜곡된 것들을 거부하고, 우리 교회 안에 비틀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계속 없애가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 전에 교회에 유익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한 것이 오늘날과 똑같지는 않거든요. 100년 전에는 귀하게 쓰였던 방법이 오늘날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걸 포기해야죠.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종교개혁자들이 맨 처음 얘기한 게 뭐예요?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져.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한 번 좋았던 것이 영원히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교회는요, 200년 전에, 3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했을 때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가장 좋은 모습이야 라고 했던 것.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가장 좋은 것이었으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 시대에 맞는, 이 시대에 맞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맞는 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당신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도 변하지 않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의미 있게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 교회 안에는 항상 우리가 긴장을 하면서 바라고,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도 좋고 장로님도 좋고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너무 좋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곳이야. 야, 우리 교회만한 교회가 없어.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야, 우리 교회만한 교회가 없어 하다가 그 다음에 넘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아세요? 우리 교회만 구원받아.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거는? 2단이고 3단이고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사단이 뿌린 가라지가 싹이 나는 것이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가라지가 나고 옳지 않고 잘못된 교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죠? 오늘날 보면은 왜곡된 교회들, 이단 교회들이 아주 더 크고 그냥 화려하고 멋지게 보이잖아요.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죠.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습니까? 근데 가라지가 어디 생겼습니까? 악한 자가 와서 뿌렸다. 원수가 뿌렸다. 그러면 그 가라지 지금 뽑아버릴까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버려 두어라. 여러분 왜 내버려 둘까? 아니 나쁜 거 있으면 바로바로 뽑아야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럼 이것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뽑아도 근절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했죠? 교회는요, 불완전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가라지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가라지를 뽑는데 교회의 에너지를 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잘못되고 부족하고 옳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없애서 완전히 순백의 정결한 모습을 만들려고 교회는 정말 정결해야 돼, 교회는 정말 완벽해야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느라고 드리는 에너지를 대신 뭐에다 쓰라는 거예요? 좋은 씨앗을 뿌리는 데서. 가끔요, 교회가 역사적으로 흘러가면서 교회가요, 정결 운동을 할 때가 있어요. 교회가 세상에 거짓되고 더럽고 추악한 악으로부터 우리 교회는 거룩해져야 돼. 정결해야 돼.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정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제가 교회 역사에 정통한 사람은 아니지만 교회가요 정결 운동을 시작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는 정결해야 돼. 성도는 거룩하고 정결해야 돼. 그걸 위해서 에너지를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잖아요. 교회는요 타락해. 교회는 타락해. 이상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거룩하고 정결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거룩과 정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모르고요, 우리가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우리가 따로 딱 모여서 우리끼리만 잘하면 거룩하고 정결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착각도 엄청난 착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교회들이 가면 갈수록 타락해져요. 하나님 원치 않는 패거리들이 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그런 것들을 정말 귀하게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고 싶다고 시작했거든요. 가면 갈수록 폐쇄적이 되고 우리만이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들만 독점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내버려 두라. 그건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말라. 물론 가라지를 좋은 씨앗이라고 보면 그건 바보죠. 눈이 먼 거지. 그거는 고쳐야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이 잘 알아야 돼요. 알기 위해서 말씀하죠. 신이 있고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를 끊임없이 추구해 가야 될 게 교회예요. 자, 그런데 그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건 우리가 이미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매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정결운동, 교회가 거룩해지기 위한 운동을 하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목표가 아니에요. 교회의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설사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진리의 말씀을 널리 전파하고 선포하는 씨를 뿌리는 일이 교회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사명이랍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별하신다. 여러분, 참과 거짓을 구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남보고 뭘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거짓된 것을 이단을 받아들이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고 우리가 완벽하게 판단할 수 없으니까 각자 자기에게 주신 믿음의 범주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복음을 전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참된 것들, 거짓된 것은 거짓된 것으로 구별해서 여기 보면 분산이시다. 그리고 좋은 것은 곳간에 놓으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완벽하게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신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거짓에 대해서요, 우리 교회 안에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냥 좋습니다. 여기가 최고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한번 맛보고 너무 좋아서 여기가 최고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는 말 함부로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도 있어. 우리 혹시 하나님의 뜻과는 벗어나지 않는 게 있을까? 늘 살펴봐야 돼. 그러나 거기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뭐예요? 먼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해주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요. 첫 번째는요, 진리의 말씀, 참된 씨앗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그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긴장해야 돼요. 신앙생활에도 긴장을 해야 돼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없는 걸 알기에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것, 그 진리의 말씀만을 먼저 전하는 것, 거기에 우리가 매진해야 돼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하죠. 교회가 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요, 좋은 것도 올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좋은 것들도 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참된 것들도 주실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 교회에 거짓된 것, 가라지들도 올 거라는 거예요. 올 거다. 거기에 막 편안히 돼서 있을 게 아니라 참된 진리의 말씀을 먼저 전하는 일에 우리가 매진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정말 열매 맺는 교회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고, 이 말씀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하여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좋은 씨를 주셔서 큰 열매,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교회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하나님 원치 않는 부분도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영적인 안목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것들을 구별해야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신경 쓰지 않게 하시고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증거하는 것임을 깨닫고 이 일에 매진하는 귀한 교회, 복된 교회, 그리하여 참되고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